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알아보고 있느냐? 너희들도 보지 않고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눈먼 사람이 눈 뜬 다음에 알아본 것처럼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고 보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인격적인 체험과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 9장의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근데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태어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빛을 못 봤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이 되었던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갓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맨날 누워만 있다가 어느 날 뒤집기를 하고 또 돌이 되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축하하죠. 그런데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을 전체가, 가족 전체가 모여서 잔치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읽어보시면서 또 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기쁨의 잔치 대신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바리새인에게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정말로 날 때부터,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느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뭔가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점점 질문의 방향이, 대화의 방향이 이상하죠. 점점 유도 신문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눈이 떠진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요, 그 기적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확신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 나는 틀릴 일이 없다는 그 확신이 그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눈이 삐뚤어진 겁니다. 시선이 삐딱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요, 안다고 말하지만 안다고 말하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기적 자체를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리고 진흙을 바른 후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어떤 뜻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눈먼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장면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으신 분, 즉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곳, 즉 실로암에서 그 실로암으로 보내진 사람, 즉 그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실로암에서 눈이 열렸다. 이것은요, 시력이 회복됐다, 눈을 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보냄받은 예수를 알아보는 신앙의 눈이 열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 묵상하실 텐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좀 예수를 알아봐라. 제발 좀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알아봐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잖아요.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질문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 내가 배우기 위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런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누구 편인지, 내 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질문, 무슨 생각하고 있나 떠보는 질문, 혹은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 다시 말해서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맞춰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질문도 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닌 거죠. 재판입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인데 그럴 리 없다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눈앞의 기적조차도 불온한 사건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을 두고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질문하면서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문이 많다고 해서 항상 진리를 찾는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질문이 많을수록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겁니다. 질문이 배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확정하기 위한 것, 그렇게 흘러가면 이것이 바로 안다고 말하는 눈먼 자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질문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AI, 챗GPT, 제미나이 많이 쓰잖아요. 질문이 중요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랑 바이블도 공부하는 분이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여러분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차하러 가는데 세차장이 집에서 500m밖에 안 된다. 야, 그러면 차라리 운동 삼아서 걸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갈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대요. 저도 실제로 똑같이 질문을 며칠 전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답이 뭡니까? 네, 당연히 차를 가져가야죠. 세차하러 가니까요. 제미나이는 그렇게 답했어요. 세차하러 가는데 차를 가져가셔야죠.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근데 챗GPT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운동 삼아서 걸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안 좋으면 차를 가져가세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똑똑하다는 인공지능이 제가 물어본 목적 까먹은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본 겁니까? 세차하러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놓쳐버리고 500m 이동이라는 지엽적인 문제, 그 정보에 매몰되어서 엉뚱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주중에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인공지능만큼이나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요. 율법의 세부 규정들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왜 고치셨는지, 거기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이 세차하러 간다는 그 본질과 목적은 잊어버린 채 거리가 500m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부차적인 정보에 빠진 것처럼 여기 바리새인들도요, 구원이라는, 인간이라는 본질은 놓친 채 안식일 규정이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서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요,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눈먼 사람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은 도리어 눈먼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알기로는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닌데 못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기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온 자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늘에서 온 자겠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눈을 뜨게 되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가 무서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규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메시아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각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신학,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여태까지 보고 들었던 신앙적인 상식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가두는 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정말 우리는 말씀만 여태까지 봤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 예수님이 충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같은 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을 전부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정말로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제 더 씁쓸하고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오죠.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하는데 이상하죠?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출교는요,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금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 경제적인 사형선고와도 같았다라는 거잖아요. 직장도 잃습니다. 이웃도 잃습니다. 공동체도 잃어버립니다. 시장에서 심하면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굉장히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들의 기적보다 가정의 안전을 택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기적과 가정의 안정을 모두 욕심내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모습이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 서기 100년 전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현실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던 시기였어요. 성전은 이미 폐허가 돼서 없어졌지만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심을 말하고 진실을 따르려고 하면 그야말로 밥줄이 끊기는,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였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믿자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들이 눈을 떴어요. 20년인지 30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 못 보던 아들이 눈을 떴으니까요, 이 부모님도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모든 게 다 얻었으면 또 모든 거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걸 얻고 나면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는 뺏기지 않으려고 주먹을 오히려 꽉 쥐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꽉 쥔 주먹이 때로는 용기와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과 침묵으로 굳어질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 두려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을 넘어서는 믿음,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진실 편에 서는 믿음, 의리 있는 믿음을 이 부모를 통해서 오히려 반어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한복음 9장 한 주 동안 읽으실 때 9장의 시작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아픈 것, 죄는 곧 아픈 것은, 병은 죄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무엇이 잘못됐지? 누가 잘못했고 누구 책임이지? 이런 것만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묻는 시선인 거죠.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혹은 계속되는 고난을 겪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고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것을 묻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을 묻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오늘 눈먼 자가 눈뜬 이 사건과 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그저 단순한 기적들을 쭉쭉쭉 나열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 있었어, 이런 기적이 있었어 나열식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때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바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들 모두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26년에 우리의 상황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우리에게는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시대예요. 기적의 시대를 넘어서 증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들도 즉 너희들도 예수를 알아보고 있느냐? 너희들도 보지 않고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알아본다는 건요, 이 눈먼 사람이 눈 뜬 다음에 알아본 것처럼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고 보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인격적인 체험과 그분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정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르겠다고? 안 믿기겠다고? 내 양은 알아, 내 목소리를.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정보를 많이 쌓아두고 지적 유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못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보는 자는 보게 하는 것,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로 눈먼 사람은요, 자기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 보지 못하면서 다 본 줄로 아는 사람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믿는 것처럼 말한다면 못 보게 하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안다고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은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에요. 정직한 증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견딜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모일 때 예수를 고백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안다고 말하는 눈먼 사람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눈먼 사람, 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눈 뜬 사람처럼요, 그 은혜를 과장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